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교인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은혜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처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쓴 원인이 있죠.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고 그 다른 복음이 성도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이란 복음과 견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예 복음이 아닌 것, 즉 가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과 조금 다른 어떤 내용이 아니라 완전히 복음과 상관없는 가짜, 쓰레기 같은 것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당시에 그 다른 복음은 무엇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등의 사람의 노력이 추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주장이 얼마나 그 기세가 대단한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후였는데도 너무 쉽게 이러한 주장에 동조되어 갔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웠고 주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성도들이 가짜에 현혹되는 그 흔들리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던져 온몸으로 거짓에 대항하며 교인들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바울 역시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누구도 바울 앞에 견줄 자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율법 수호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그 율법의 세계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었는지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닫게 되었죠. 바울에게 율법은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을 자랑하게 하였습니다. 그에게 율법은 자신보다 못한 자를 비난하게 하고 또 정죄하게 하였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키를 재면서 누가 더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가까운가 비교하고 계산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그가 몸담고 있던 율법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 이것은 차원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루었던 어떤 업적이나 의롭기 위해서 했던 모든 일이 얼마나 쓰레기와 같이 버려야 할 무가치한 것인지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랑하고 살았다면 그 얼마나 끔찍하고 부끄럽고 탄식할 만한 일이었을까에 대해서
아마도 그는 무척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죽여 마땅할 죄인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정하셨고, 죄와 죽음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던 나를 끄집어내어 눈을 멀게 하면서까지 나를 바른 궤도로 돌려놓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얼마나 바울이 감격하며 생명 바쳐 주와 함께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죽음의 길로 돌아가게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능력은 무시하며 자신의 힘과 노력과 자신의 가진 것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그리고 그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그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통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자유인인데 왜 종이 되려고 하느냐? 너희는 생명의 사람인데 왜 죽음의 길로 돌아가려 하느냐? 너희는 왜 살리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할 율법을 붙들고 늘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결국 너 자신을 빠뜨려 버릴 깊은 구덩이를 파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붙들고 절대 놓치지 말아라라고 바울은 소리 높여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와 하갈이라는 두 여인을 대비하여 보여주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누구입니까? 하갈은 아브라함의 후처로서 애굽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이 85세일 때 하갈은 아브라함의 첫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시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묵인한 가운데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후사로 주십니다.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매우 고리타분하고 굉장히 가부장적이며 억울하고 부당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스마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태어나 보니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후처의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노력을 다한다 하여도 도저히 이 신분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세계에 국한되는 이야기라면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시는 분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자신의 출생 신분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행위로 노력하고 대단한 것을 자랑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쟁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있는데 제3자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어떤 술수를 쓰고 계략을 쓴다 하여도 두 연인 관계에 결코 들어설 틈이 없음과도 같습니다. 또한 아무리 어떤 아이가 예쁘고 잘생겼다 해도 남의 집에 가서 내가 당신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허섭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것은 다 골라내고 남은 허름하고 하찮은 허섭 쓰레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취급하며 살아갔습니까?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나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말로 감격하며 기뻐하십니까? 나에게도 주셨고 저 사람에게도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뭐가 중요해? 뭐가 귀중해? 다 똑같이 받는 구원이고 은혜인데 저 사람은 돈도 훨씬 많고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마음대로 하고 사는데 이것이 무슨 은혜인가 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또는 세상에서 돈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언제든지 내가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을 텐데 난 이렇게 가난하고 없이 태어나서 무슨 고생인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도대체 저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하며 세상의 돈과 권력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보잘것 없음에 대해서 낙심하며 불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내가 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나의 사람에게 주는 것이란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마엘과 비교할 때 이삭이 뭐 좀 나은 것이 있을까요?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세고 똑똑했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 그가 약속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가 사라의 아들이 된 것은 이삭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삭이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 이삭은 사라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오래 기다리게 하셨던 소중한 아들이 바로 이삭 자신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원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노력한다 해도 안 되는 이 아들의 자리,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불가항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노력으로 얻어낼 수도 없었던 것이며 다만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받은 사람이 이 소중함을 잘 모르고 하찮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자신의 유업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받은 유업에 대해서 소홀하고 무시한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삭의 아들 중 하나였던 에서죠. 기업을 주셨어도 그 기업을 귀한 줄 모르고 이 땅의 것에 목말라 하며 그 기업을 쉽게 대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기업을 빼앗겨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한다 해도 야곱에게 넘어가 버린 장자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로 귀중하게 간직하며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를 택하여 이끄시는 은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 감격하고 계시는가 말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보면 이삭이 젖을 뗄 무렵 아브라함이 잔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은 이삭을, 그 어린 이삭을 조롱하고 무시하며 괴롭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때 이스마엘은 다 큰 청소년인데 이삭 아기를 괴롭혔을까요? 이삭이 타고나면서부터 얻은 약속의 아들이라는 자리, 그것이 너무 부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이스마엘 자신의 삶에 박탈감을 느끼고 자신이 보잘것없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세상에서 박탈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박탈감에 고개를 숙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정말로 박탈감을 느낄 사람은 이 땅에 좋은 것을 갖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박탈감을 가져야 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박탈감은 언제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스스로 멀어진 그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마엘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스마엘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거저받았음에 감격하지 못하는 자들,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쓸데없는 지식이나 정보를 부러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는 못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이스마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내가 받은 것을 알지 못하면, 이 불가항력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늘 세상에 곁눈질하게 되고 이 땅에 좋은 것을 가진 자들로 인해 박탈감을 느끼며 자신의 의로움으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물질을, 권력을, 명예를, 인정과 칭찬을 하나님의 은혜와 바꾸려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
이스마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에 의해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는 이스마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마엘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이 다 사라지고 오직 이삭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교회가 가득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것은 교회 안에 이스마엘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박해 앞에 담대하며 그 박해 때문에 자신을 찌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단지 교회 밖의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회에서도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자랑하며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인정받으려는 사람들 또한 이스마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 함께 살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든 누구든 이스마엘이 되라는 강한 유혹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조롱하고 박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이삭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괴롭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은혜와 권세를 받았는지를 늘 힘써 기억하며 자신을 강하게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삭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이스마엘의 박해 앞에서도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귀한 삶의 자리를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나가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기서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란 모두 약속의 아들을 낳은 사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90세 할머니인 사라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사라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라와 다르게 당시 쉽게 잉태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남편이 있었고 홀로 있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보였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젊었고 잉태하였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당시 여성들이 매우 부러워했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갈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일이었고 그녀가 낳은 이스마엘 역시 어떤 노력으로도 약속의 아들은 될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너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귀중하며 보배로운지 알고 감사하라. 너희가 하갈처럼 쉽게 뭔가를 얻고 일이 잘 풀리고 노력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음을 감사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사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일이 안 풀려서 포기하고 싶고 자신에게서는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도 그런 너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사랑하시며 영원한 유업을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은광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연일 늘고 있고 우리의 앞날은 예전보다 더 불투명해졌으며 모든 사람들이 우울감에 시달리고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교회 재척의 문제는 답보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여지고 나라를 보아도 국제 정세를 보아도 기후의 변화를 보아도 어느 것 하나 붙들고 의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박해와 고난이므로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는 모든 이스마엘적인 생각들이 주의 보혈로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마엘처럼 되어서 이기려는 노력을 멈추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약속의 자녀,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 앞에 당면한 교회 재척의 문제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귀한 그 가치를 기억하며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존직으로 피택되신 모든 분들도 오직 믿음으로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셔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원망하는 마음 없이 오직 은혜로 감사하며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아시며 누구보다 아파하시며 가장 먼저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묵상함으로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이 세상이 끝나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모든 이스마엘의 박해를 이기고 기뻐하는 은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모든 이스마엘이 사라지고 약속의 자녀로서 주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세상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주께서 주신 이 기쁨과 감격을 영원히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잘 간직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모든 이스마엘의 박해를 이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